네, 성경 고리 26번째 시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6장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4차 십자가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도 이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데, 오늘 이 4차 예고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까지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떤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명절이 지난 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겠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 사건이 정말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그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6절에서 16절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이 이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이렇게 두 사건을 이어놓은 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그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십자가 순환 사건이 임하였음을 이미 직감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십자가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순환의 그 시작 지점이 되는 그 사건 전에 이 향유 도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 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 유다가 배반을 한 것은 십자가 순환의 하루 전날이고, 이 향유 도유 사건은 그 일주일 전쯤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어서 같은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거행하시면서 그 십자가 사건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의식에 대해서 제정을 하시는 그런 순간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또 의미를 갖냐면, 이전까지는 그 6월절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냈던 그 6월절 절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 사건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의식을 지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6월절에서 신약의 이 성만찬으로 어떤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었음을, 제사 의식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십자가 순환 그 몇 시간을 앞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땀이 피로 변했다라는 그런 기록까지도 나와 있는 거죠. 47절에서 56절은 예수님께서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그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막 군사들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고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말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제자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제자들이 정말 사도로서 정말 크게 쓰임 받았고 정말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장면 자체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정말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순간,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처럼 살다가 나에게 뭔가 큰 문제가 생기던가 아니면은 정말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7절에서 68절을 보면은 이렇게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소집된 하네드린 공회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 증거로 조작된 증거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하지만 입증할 수 있거나 증거들이 하나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정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뭔가라도 어거지로라도 이제 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성 모독죄로 결국은 억지로 짜집게 하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9절에서 75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래서 정말 초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겠다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인데 역시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이 2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삶을 조금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